하여서 성급한 마음을 갖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다라면 나의 삶의 방향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겨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이 산나로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 막연하게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야, 그게 정말 될 것인가? 그게 믿음인 것인가? 그러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인가?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발현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작은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4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연구하고 말씀하는 분들에 따라서 사실 다 다르긴 합니다. 뭐가 맞다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이 시편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시편의 배경을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이 사냐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사밧 시대에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맞아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자, 그럼 우리는 할 것이 없다, 나아가자. 다만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가자.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나아갔을 때 복병을 둬서 큰 승리를 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노래한 시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우리 한국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 인자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이 어질고 자애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어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다라는 것이. 즉 주의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 보지 않고는, 그리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그 의심받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는 사실. 만약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로만 말씀하셨으면
누구는 들었다 그러고 누구는 안 들었다 그러고 누구는 있다 그러고 누구는 없다 그러고 실체가 또 뭐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현재 내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계시지 라고 했다가 또 내 맘대로 뭐가 안 되면 또 몸이 아프고 좀 힘들기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안 계시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은 성장이 없는 신앙입니다. 한결같은 신앙. 누구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으면, 십자가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항상 신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미움과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나 그들의 모범이 되게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랑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랑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는 죽을 맛이고 저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합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교회 출석한 사람이네. 예배 드린 사람이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오늘 이 시편에는 주의 전 가운데에서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생각하면서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엇입니까?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전쟁입니다. 나가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도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 이 사탄 마귀와 싸움하는 것입니다. 와서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핍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통해서 또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여간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 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빼고는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뭐 공중에다 주먹질을 할 것입니까? 아니 뭐 총을 갖고 와서 미국엔 총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총을 갖고 와서 뭐 쏠 것입니까? 쏜다고 됩니까? 이게 총이 맞습니까? 내 때린다고 뭐 걸립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 마귀가 쏘는 그러한 의심과 고난과 좌절의 그러한 불화살들을 어떻게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얻어맞게 됩니다. 얻어맞고 비틀비틀 흔들려서 푹 꼬꾸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다 막아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전쟁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누구와 같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은 넘습니다. 적어도. 그럼 하나님께서 와 계시겠습니까? 안 와 계시겠습니까? 와 계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십니까? 옆에 천군 천사들 앉아있는 거 눈에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못 보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휑하네, 텅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이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있으면 되지.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 와 계시고,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혼자 다니시겠습니까? 천군 천사 우르르 다 몰려다니지. 하나님 어디 가신대? 그러면 막 따라가가지고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전에 벌써 천군 천사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전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지쳐있다라면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보고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산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한답니다. 유다의 딸들은 유다의 성읍들을 말한답니다. 즉 시온산 유다의 딸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택하신 나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들이 바로 시온산이요 유다의 딸들인 것입니다. 대적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계신 시온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서 급히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놀라서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온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견고한 곳이 바로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어디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포로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아무리 봐도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사실 이 성전도 이거 지을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편박한 집에 거주하면서 너희 성전을 왜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짓는 것을 중단했느냐? 어서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베가지고 성전 탁탁탁 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봤을 때 어떠니?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몇십 년을
그냥 아주 가장 좋은 재료로 뭐 금과 은이든 백향목이든 다 준비해서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었는데 지금 너희가 짓는 거 너희 금이 있어 은이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산에 가서 아무나 패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짓는 거 아니야. 자, 너희 눈에 어떠냐? 보잘것없지? 초라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네. 성전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뜻입니까? 왜 자꾸 보잘것없게 보느냐? 내가 세웠는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저 사람이 너보다 나은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성전된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면 세상 어느 것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갈 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모멸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인류 사회는 사람과 섞여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하고 편법을 저지르는데 저렇게 잘 나가고 자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희한하게 그런 사람은 오래 삽니다. 장수하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일단 나를 빼놓더라도 옆에 계신 또 저분은 저렇게 착한데 저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만 또 섬기고 웃고 나누고 베풀고 저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데도 금방 돌아가시고 세상에 이게 정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어서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것 그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법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이 더 형통하는 그런 불평등한 세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중국에는 승리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연단을 받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그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됐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살에 바로 앞에 설 때까지 13년이 걸리고 형들을 만날 때까지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누구 하나 쉬운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정의는 승리하지 못하는구나. 저 악한 사람들이, 약삭 빠르게 사는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구나. 장수하는구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근데 결국엔 다윗과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지키시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 또한 어떠한 기적의 역사,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것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얄팍한 신앙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나는 여호와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러므로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멸망받게 되고 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보호하시고 굳게 세우신다는 사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유다 민족을 포위하고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우습게 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누가? 처녀딸 시온이. 지금은 누가 강자입니까? 아수르가. 누가 약자입니까? 유다민족 예루살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야, 얘가 강자고 네가 약자야. 왜?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나 한번 막아봐라. 그날 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무기도 많고 숫자도 많고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유다민족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진정 약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숭장이 되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와서 치니 다 죽었더라. 한 놈도 못 살아났더라. 다 멸망했다더라. 사내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걔만 혼자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적군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이게 무슨 창피한 비유입니까? 집안이 다 콩가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악인은 그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 될까 걱정해야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악한의 입장에 서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그럼 걱정하십시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날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에 있어서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보고 직시하고, 자,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내가 막 계획을 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기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을 쭉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나가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 이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글 성경엔 죽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토록. even to the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 왜 야구에서도, 왜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9회 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단호한 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뒤집어서 이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아웃카운트 하나만 끝나면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하면 경기 끝나는데 세상에서도 그러한 결의를 갖고 죽을 결심을 하고 달려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으시면 그냥 싹 뒤집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7살에 잡혀와서 지금 30살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노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대로 결국에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요셉이 30살 되기 전에 감옥에서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언제 나갈고. 왜냐하면 그나마 부탁한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리고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데 결국엔 묵묵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고 따라갔더니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된 건 물론이요. 형들도 부모 형제도 다 만나고 자기의 힘으로 다 건사하고 왜냐하면 이제 세상적인 힘도 하나님께 다 채워서 많아졌기 때문에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습니다. 30세 전에 인생 포기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만큼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30세부터 몇 세까지? 110세까지 80년 권세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런 세상 권세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얄팍한 기준이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요셉도 그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봤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갔습니다. 어떠한 뭐가 없어도 계속 그냥 중간에 너무나 힘드니까 요셉도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부탁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요셉이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느꼈던 것인데 다윗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도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할 때, 평소에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뭐 하시든 뭐 하든 간에 환상을 통하시든 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아브라함아. 이삭도 잡혀갔을 때 같이 음성 들었을 것 아닙니까? 하늘의 소리가 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랑 비슷합니다. 음성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야? 내 하나님이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의 삶은 희한하게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보려는 적이 없습니다. 다 이끈 대로 끌려갔지. 그냥 하나님 주신 꿈 하나만 꾼 것입니다. 그냥 꿈 하나만 꾸고 처하는 대로 팔면 팔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그냥 그 안에서 죄수로서 집사로서 그냥 맡겨진 사명 그 자리에서 계속하고 하다못해서 총리가 된 다음에도 형들이나 가족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찾았습니까? 요셉이 먼저? 그 힘들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다. 왜? 내 힘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네 맘대로 하라 그랬는데 애들한테 잠깐 사모 맡겨놓고 군대를 끌고 술에 타고 저 잠깐 고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바로가 그래 갔다 와라. 형들이 찾아와도 반겨줬는데 그거 안 가라고 했겠습니까? 갔다 와라. 그럼 가서 아버지랑 형들 찾아보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가서 뻐겨야지, 자랑해야지, 나타내야지. 근데 요셉은 뭐라느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형들이 찾아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게 몇 년이든 몇십 년이 되든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내가 사정이 되든 현실적으로 뭐가 되든 간에 안 되든 간에 내가 뛰어다니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만약 이렇게 해라 시키시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없다라면 없는 상태에서 내 맘대로 하고 다닌다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거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먼저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뭐 하듯이? 호흡하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흐려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모릅니다. 이제 모르게 된다는 거죠.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합니까? 밥을 먹듯이.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둘 다 어떻습니까? 둘의 공통점이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물론 양식도 밥도 금식한다 아니면 바쁘다고 해서 뭐 한두 개 건너뛰고 몇 개 못 먹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먹긴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하루를 건너 먹든 먹긴 먹어야 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빠서 말씀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는 교육자니까 말씀 볼 시간에 맞서 말씀 잘 볼 수 있다고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물론 세상 가운데서 바빠서 저보다 시간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먹긴 먹어야 한다는 거죠. 안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분명히 죽습니다. 나는 호흡하고 살아있다고 여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사실. 내 시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하다. 왜? 어차피 우리는 몇십 년 안 돼서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저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처럼. 왜 내가 이 길로 가야 하지?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로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려 살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물론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까지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간중간 계속해서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매출하게 보내주시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했다가 금방 불평하고, 만나 싹 내려주시면 야 만나 하늘에서 밤이 내려오네, 와 하나님의 은혜네 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감동이 사라지고, 그냥 만나 맨날 먹으니까 습관적으로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계속해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 하나님 더 없습니까? 더? 뭐 이게 답니까? 이게 뭡니까?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쟤네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목이 고든. 목이 뻣뻣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일 줄을 모른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숙인다 그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교만한 인간이야. 이 광야를 지금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훌륭해서, 내가 체력이 좋아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대적들이나 짐승들이나 각종 위험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권능으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하면서 잘 다니십니까? 그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렇습니다.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을 막으셔서 나 이렇게 잘 다니게 하시고, 내가 운전 잘하지? 야 나는 레이서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셔서 오늘도 잘 다니고, 위험 있는 사람은 길에 멀쩡히 걸어가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뉴스에 많이 납니다. 어디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기 어디 건물 위에 건축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목재나 돌 같은 거 맞아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못 돌아오는 사람이 10%는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나갈 때는 다 일 잘하고 돌아올 줄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10%는 못 돌아온다는 거죠. 어디로 가면 죽습니다. 그 누가 합니까? 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요거 안 들어주시니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제목 나의 입맛대로 안 들어주셔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붙잡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사람은 보다 안전한 인생을 위해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받쳐줄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자녀, 부모, 형제를 절대적 보호자로 의지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아이고 그래 가족밖에 없지. 아니 그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안 의지하면서 좀 덜 의지하면서 그래도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지. 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논리를 적용하면 그건 아닙니다.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 가족만 있습니까? 우리 다 주셨지? 근데 그걸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그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가장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가장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 가정에, 이 환경에 태어나게 하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그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도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능력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